오늘 창세기 어느덧 4장입니다. 9절에서 15절. 다시 4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알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시키지 않을까? 지금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인의 문화, 이제 가인의 생각, 가인의 문화, 이거는 살인하고 빼앗고 그렇게 하는 문화잖아요. 그죠? 우리도 의도하지 않았던 그 가인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늘 가인의 그런 자리에,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 생명의 자리로 옮긴 바 되었죠. 우리가 저번 주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망의 자리에 늘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 바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가해자 입장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나도 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지금 가인의 이 태도를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냥 뻔뻔하죠. 뻔뻔해. 그냥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사탄의 삶의 방식. 어둠의 권세에 놓인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항상 거짓말로 삽니다. 이 어둠에 있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로 살아요. 그 안에는 진짜가 없으니까, 그 속에는 진짜가 없으니까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막 꾸미고 포장을 하고, 그죠? 이렇게 포장을 해요. 그리고 막 과장을 해서 자기를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걸 위선이라고도 하고 허세라고도 합니다. 사탄은 속성 자체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의 속성 자체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무너뜨리고 그런 방식들, 그런 수단들, 그런 거짓말로, 그런 수단으로 인류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속의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소속의 문제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그러니까 가인도 어디에 속했어. 그러니까 지가 살인을 해서 살인자가 아니라 악한 자에 속해서 악한 자가 됐다 그랬죠. 그리고 9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지금 이거는 뭐냐면 자기 변명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전면 도전이에요. 내가 지금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전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건 내 역할이 아니에요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신이신 당신의 역할입니다. 이건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건 당신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 속성에 드러나 있는 그 하나의 경향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정면 도전을 합니다. 그건 당신 몫이에요. 당신의 그 몫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책임 전가를 딱 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속성들이 인류 속에 정말 담겨져 있는 하나의 경향들입니다. 그래서 경향을 나타난 표면적인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신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이유를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아시면서 이제 그 본인 속에 감추어진 그 악의 동기를 지금 드러내고 그것을 지금 우리 이 독자들이, 우리가 이거 볼 거 아니에요. 이 책을 이 독자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다. 우리 읽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거를 지금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문의 방식을 통해서 지금 그 독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레위기 19장 16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죄의 영향력과 죄의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인류에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저 율법이. 그래서 형제, 세상에서는 알게 모르게 막 이웃들에게 불이익을 또 막 아픔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6절 시작.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가장 큰 요소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래서 가인의 문화처럼, 가인의 그런 역사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 그런 거, 막, 그리고 자기, 다른 사람들을 막 자빠지든 말든 막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막 냅둬버리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안 기뻐하셔. 그러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신문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판정을 하셨습니다. 10절에. 4장 10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땅에서 호소하느냐. 지금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땅이 그 일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아벨이 이제 그 피를 땅에 이렇게 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서 그 가인의 저주가 막 저주를 받는 것 같아요. 그 땅으로부터 이제 보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 이렇게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 가인은 농사꾼이잖아요. 근데 지금 농사꾼이 땅으로부터 지금 저주를 받으면은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죠. 직업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가인은 그게 본업이었는데, 왜냐하면 땅이 이제 가인에게는 효력을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죠. 더 이상 이제 효력을 주지 않으니까 뭐 얻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떠나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첫째는 땅에서 어떤 소득이 없다. 얻을 수 없고, 그리고 그 땅에서부터 이제 피해서 방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또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막 돌아다녀. 어디에 정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남도 밀어내고, 막 남의 것을 막 빼앗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겠죠. 그게 사실은 인류의 역사예요. 계속 쟁취를 해야 돼. 내가 그 자리를 탐해야 되고, 그 자리를 올라가야 되고, 자꾸 밀쳐내야 되고, 내가 그 자리를 빼앗아야 돼. 그러니까 늘 가인의 문화는 전쟁의 연속이죠. 그래서 빼앗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한 부분을 보면은 막, 이렇게 성을 짓습니다. 그래서 애녹성을 만들어요. 이 가인이 애녹성. 흩어짐을 면하고 유리함을 면하기 위해서 애녹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드디어 막 철금속으로 또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4장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을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을 성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에녹성을 이렇게 만든 거죠. 결국 성을 쌓는다는 것은 그 내 운명은 내가 지킨다. 이 성을 딱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그 보호하심의 돌보심을 이제 구하지 않고 완전히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성만 딱 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22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기예요. 구리와 쇠 이런 거로 이제 무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을 지키려면 이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 무기들이. 그래서 이 성을 중심으로 빼앗는 자가 생기고 또 빼앗기는 자가 생기고 또 빼앗기면 또 떠나야 되고 또 다른 곳에 또 빼앗아야 되고 빼앗아야 그곳에 또 성을 짓고 막 이것이 인류 역사가 반복되는 그 약탈자의 삶이죠. 이 가인의 형성된 문화의 속성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다시 13절에 보면은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제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읽으면 이제 막 반성하는 것처럼 들리죠. 제 벌이 뭐라 그래요? 제 벌이 내 벌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반성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라 내 죄가 무겁다가 아니라 내 죄가 무겁다가 아니라 지금 내 죄벌이 그죠? 내 죄벌이 죄에 대한 벌이 무겁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가 한 일에 비해서 자기가 죄를 진 일에 비해서 그 벌이 지금 무겁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부님이 꽁알꽁알한 이유가 있다니까. 자기가 한 일에 비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벌이 너무 센 거 아니냐 이 뜻이야 지금. 이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고 지금 반항이에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으면 지가 대신 죽던가. 그죠? 지가 사람을 죽여놓고 지금 꿈을 그러잖아. 하나님의 공의적 벌이라면 자기도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쫓는 걸로 그냥 벌을 끝냈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그 벌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데 자기는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제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궁금해합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지금 가인을 처음 낳았는데 아니 누구를 만난다는 거야? 사람이 없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궁금해. 그러니까 첫 인류라면 그들이 결혼해서 지금 가인을 처음 낳았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그 인류의 역사는 다 시간대별로 지금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지금 기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축약되고 압축된 그런 기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쓴 거라고. 그래서 생략된 역사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미 인류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태어난 상황에서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인이 첫 애가 아니라 이미 인류는 많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되게 여기 읽으면서 헷갈렸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하는데 무슨 많은 사람들이 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구속 역사를 지금 쓰기 위해서 그 선택된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하고 아벨이 죽은 다음에 이제 나중에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을 쭉 이제 성경 역사를 이렇게 써나가기 위해서 지금 쓴 거기 때문에 이게 시간대가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유념할 것은 14절에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여기는 2인칭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원문에 보면은 자마다가 없어요. 자마다가 없고 그러니까 원문에는 나를 만나는 것 그러니까 만나는 자마다가 아니라 나를 만나는 것들은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를 얘기해요. 모든 피조세계 그러니까 이런 자연들도 얘기하는 거죠. 모든 피조세계 그래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피조세계가 가인의 그 처지가 된 인류를 죽이려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질서가 무너진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오히려 죽음의 냄새를 계속 되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세상의 구조가 막 환경 그런 어떤 문제들은 경제 질서들 탐욕의 그런 근거가 되어서 문명이 발달할수록 막 가난한 자는 더 늘어나고 부한 자들은 그냥 이렇게 막 한쪽만 팽창해져가지고 막 부한 자들만 이쪽으로 있고 이게 인간이 운행하는 제도의 한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나는 모든 것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인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이런 호소를 들으시고 뭘 준비하시는가를 이제 결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참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표를 하나 주신다고 그랬죠. 이 표현은 히브리 말로 오트이거든요. 오트인데 정확한 해석은 없고 이제 그 추측성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이
그 성경학자들마다 굉장히 많은데, 뭐 어떤 이슬람 사람들은 막 초승달 반달 모양으로 뭔가 뭐 팔에다 찍어놨다, 그 문신처럼 막 이렇게 뭐 찍어놨다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떤 모양인지 뭐 필요했으면 성경에 나왔겠죠. 무슨 모양으로 찍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냥 가인에게 표를 줬다라고 했죠. 그럼 이 표가 갖는 속성을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첫째, 이 표는 사람들이 확인하고 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좀 어딘가에 표시를 해줬을 겁니다. 그럼 이 표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의 표가 되죠.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의 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 표시가 있는 가인의 벌 하나가 뭐냐면,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되겠고, 누구든지 가인을 그 죽음으로부터 멸하도록 했습니다. 멸하도록 했죠. 가인의 표현은 결국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지금 보죠.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부끄러움의 표시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것처럼 이 가인의 그 부끄러운 행동, 그 죄를 보호하신 것처럼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의 표시, 그 다음에 돌보심의 표시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가인의 표 속에는 이 양면성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대로 이게 지금 여기 표적이 바로 이 오트라는 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적은 피예요. 피. 정말 피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 그래서 애굽 전체가 그 첫 것에 죽임을 당했죠. 애굽의 첫 것에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은 넘어갔어요. 양면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는 역사가 있었고 애굽에는 죽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 전체가 첫 것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고, 동시에 이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그 발라진 집마다 죽음의 심판이 지나가 사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의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패스 오버, 지나가다. 그래서 심판과 죽음이 지나가다의 이 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인에게도 부끄러움과 보호해주는 그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피를 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7장 11절, 14절, 11절에 우리 창세기 7장 7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어디라고 써놨어요? 예수님의 징표라고 있거든요. 징표라고 있는데 여기 내가 어디라고 안 써놨네. 징표라고 있거든요. 징표, 징조, 친히 징조, 오실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이런 징조라고 써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징조 이런 징조들이 십자가의 사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제 십자가의 징조라는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디라고 써는 이사야인지 어딘지를 안 써놨네. 그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치욕의 현장이잖아요. 십자가의 그 현장이. 7장 10조. 징조. 네, 7장. 7장 처음에 한번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보인다고 그랬죠. 징조. 그 다음에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그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있고야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럼 임마누엘, 징조라고 했죠. 이 징조가 오실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오신다고 그랬죠. 너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주리라. 이 징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우리에게 정확하게 십자가는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치욕의 현장이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현장이니까 그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십자가를 목격한 그날은 아주 정말 저주받은 날처럼 그렇게 그들은 기분이 좀 나빴죠. 거기에 주님의 그 부끄러움을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럼으로써 피 흘려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가인의 표처럼 부끄러움을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그 자신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이 가인의 피라는, 표라는 속에 그렇게 비밀을 감춰둔 거죠. 그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그래서 가인처럼 철저하게 내 속성과 신앙의 종교인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나라는 존재를 정직하게 내놓은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매번 내가 여기 죽어야 돼야 되는 그런 재물임을 내가 한번 마음으로 내가 왔는가, 그런 감사함을, 특히 지금 요즘이 사순절 기간이니까 그런 것들을 더 묵상하시면서 정말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계획하신 십자가를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정말 살아가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묵상하시면서 이 사순절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야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온전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확인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 하나님, 정말 나의 그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그가 내가 진짜임을, 이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나의 영혼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영혼이 진짜임을 내가 날마다 느끼며 내가 그거를 감격해하며 살 수 있는 그가, 그 속사람이 내가 진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사랑에 감격해하며 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